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은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야겠구나 생각하시고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멘이 없습니다. 네, 아무도 말씀을 펴보지 않은 것 같다는 소리 없는 동의이신가요? 아니시죠? 아니라고 막 읽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코로나 때문에 도리어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더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나가지를 않고 집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집안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갖기 어려워졌습니다. 저희 가정도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일단 아침에 교회에서 강의를 온라인 수업을 듣는다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아보면서 저 두 가지를 느꼈는데 이 땅의 엄마들이 얼마나 힘들까, 두 번째로는 그리고 이 땅의 선생님들이 진짜 고생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말씀을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보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미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빠르고 감각적이고 쾌락을 일으키는 정보에 우리는 치우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고 연구하기보다 눈에 보기에 쉽고 빠르고 더 내가 원하는 것을 감각적으로 얻기 쉬운 이미지 정보들에 우리는 쉽게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내가 아는 것만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저변이 넓어지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펴서 읽는 것, 말씀이 아니더라도 책을 펴서 읽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엄청난 호황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죠. 네. 이 시대를 우리가 또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튜브를 만들고 그걸 소비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본 읽고 쓰고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존재의 본질, 그리고 삶의 참 본질은 여러 가지 이미지를 보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책을 보고 고민하고 그리고 일하지 않는 묵상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그 길을 찾아가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골방에 들어가서 책을 펴서 읽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펴서 읽는 것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치열한 전쟁이고, 또 그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전쟁의 순간이고, 또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아무리 듣기 좋고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펴서 그 진리의 길을 스스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듣기 좋은 노래인 줄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심각하고 어렵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어떠한 목사의 설교도 여러분에게 아무 영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머리만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일로 목사구나. 머리 큰 사람이 앞에 계시죠? 앞에 있죠, 여러분?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또 긴 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시 돌아온 한 주간 말씀을 펴서 읽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네,
코로나라는 상황을 맞아서 이 위기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그래서 이때일수록 고난과 죽음의 세상과 때가 되었으니 더욱 진리를 알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 그와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은 유독 이 예수님의 아주 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귀중한 단서가 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17장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긴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와 이 땅의 성도들을 잇는 중보자로서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를 예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라고 소개하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기도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의미 있는 기도입니다. 네, 우리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는 곧 말씀이시고 진리이시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는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이야말로 영생을 얻는 것이고, 또 오직 그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조각해 놓은 하나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알고 또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요한복음 17장이 끝나면,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면 이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더 이상 이제 말씀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18장에서부터는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이미 걸어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하시면서 하시면서 사실은 자신이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것이고, 또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배신과 멸시와 수치를 당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고통의 울부짖음의 외침을 예수는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이고, 또 예수님은 이렇게 평생을 자신이 죽을 것과 어떻게 죽을지를 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곧 십자가의 죽음을 아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을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내일 모레 죽어. 예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안다면 넷플릭스를 보고 유튜브를 볼 수 있을까요? 일로 목사는 안 보겠는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엄청 봅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네, 그렇지 않겠죠. 내게 지금 주어진 시간이 얼마만큼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너무나 무겁고 소중하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지를 또 아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기쁠까요? 내가 어떻게 죽을지를 안다면 기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은 웃고 좋아하고 있지만 나를 죽이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수치에 못 박아 매달려 죽이게 할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만약에 죽음의 길을 알고 죽음의 때를 안다면 우리는 좀처럼 기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성경에는 실제로 예수님이 웃으셨다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울었다는 말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웃으셨다 이 말은 보기가 힘듭니다. 웃으셨다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화두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죽음의 때를 알고 어떻게 죽을지를 알면서도 과연 기쁨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네, 본문에 우리 제자들이 보는 예수님은 어디에도 그가 웃으셨다, 기뻐하셨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뻐하셨다는 모습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뿐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사람들이 알 수 없어서 좀처럼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예수에게는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외부에서 주어지는 즐거움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 안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충만함을 우리가 갖게 하시기 위해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내 제자들 안에, 내 사람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기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굉장한 충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가능합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주인된 사회라는 뜻입니다. 모든 가치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시대를 지배하는 것은 돈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돈을 갖기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돈이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기쁨이 있어요. 돈이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효도의 가장 큰 기본이 무엇입니까? 용돈을 드리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가장 큰 아빠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돈을 탁탁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교회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 돈이 넉넉하다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가능합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고 결혼했더니 원수입니다. 사랑한다고 키웠더니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받으려는 욕망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살아보니 쉬운 게 없고 인생에 제대로 한 것이 없고 지나보니 아쉬운 것밖에 남는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간의 인생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99세를 사셨습니다. 100세를 사셨죠. 한국 나이로 100세를 사셨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깊은 추억이 없고 100세를 살고 지극한 효자들을 두어서 말년까지 편안하게 소천하셨지만 그러나 그래도 죽는 것은 인생입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저는 크게 슬프거나 감흥은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해서
기억이 소실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할머니는 저하고는 큰 관계가 이제 없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몸은 남았지만 그는 가고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슬프고 안타까운 것이 인생입니다. 네, 곰곰이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에 영원히 남는 것이 없고 기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성도는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이셨던 말씀이 뭐냐면, 세상의 짐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짐이 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세상 짐보다 주님의 짐을 지고 가야지 하고 주님의 짐을 지고 가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 보니 여러분 기쁘십니까? 정작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따라가겠다고 했을 때 자신은 머리 누일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함께 해보시니 어떻습니까? 예수와 함께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가니 여러분 막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막 넘쳐나십니까? 그럼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꾸 눈 감으시면 제가 좀 곤란해집니다. 제가 그냥 눈 감고 들으시는 거하고 이제 주무시기 위해 눈 감는 거고 제가 이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네. 눈 작아서 하는 것도 제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네. 도리어 우리는 이렇게 소리치게 됩니다. 왜 나만 날마다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만 죽어야 합니까?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하나요? 왜 나만 바보같이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사실 이렇게 소리 지르게 됩니다. 이 한탄이 사실 이 울부짖음이 튀어나오지 않았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보지 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보지 못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고 예수 따르는 이 십자가의 길은 너무 좁고 협착해서 이 길로 가려고 하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나만 교회 가서 손해를 보고, 왜 나만 희생하고, 왜 우리 가족 중에서 왜 나만 이렇게 피해를 보고,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야 되냐고 여러분 울부짖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 보니 영광은커녕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닥쳐와서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이 잔 좀 제발 내게서 치워달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죽어가는 것 같고 나만 바보같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그 주님의 길에 부르심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네, 나는 대체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면서 어때요?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만사형통의 오케이 사인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네.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때, 주님의 때가 오면 여러분
여러분이 듣게 되신 말씀이 여러분을 이기는 자, 승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게 아파요. 힘들어요. 지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가능할까요? 기쁨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을 따라 걸어가느라 여러분, 그 마지막 고비에서 주저앉고 도망가게 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 내가 기도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숙제를 받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넘치는 기쁨을 소유해야 한다고, 그리고 이 세상의 기쁨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면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고, 그래서 말씀을 펴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제자의 삶, 신앙의 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 내게 찾아오는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예수께서 경험하신 십자가의 고통임을 깨닫고, 여러분, 단순히 고통이어서 이것을 면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승화시켜서 구원의 능력으로 바꾸어내는 사명을 가진 사로 이 땅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 동일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그것을 다르게 변화시켜내는 능력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의 의미,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말씀을 받아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서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 여러분 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열매로 태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아파야 하고 왜 나만 손해를 받아야 하냐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의 의미가 예수께서 먼저 앞서가 받으신 십자가의 삶의 고난의 의미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는 가정에서 죽어갑니다. 어떤 이는 회사에서 죽어갑니다. 또 어떤 이는 학교에서, 학업 가운데 죽어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사실 모든 인생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이 십자가의 길을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이 땅의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입니다. 이런 길인 줄 알고 따라갔으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이 만사형통하게 해줄 줄 알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기적도 체험하고 빵도 배부르게 먹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육신의 평안의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경험하는 부활의 길로, 열매를 맺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뭔지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지만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면서 인생의 의미와 고난의 의미와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올 이 부활의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 잃어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네, 어떤 이는 가정의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는 손해보는 것인 줄 알면서도 더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더 가난한 이들을 섬기며 살기 위해서 내 재산과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들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알아줍니까? 아니요. 세상은 그것을 이용해서 도리어 사기치려고 합니다. 바보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애는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면서 내게 주신 이 오름의 길, 진리의 길을 살아가기 위해 애를 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주님을 붙들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하나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잃게 되고, 여러분 내 재산을 잃게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존심을 잃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을 잃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하나를 잃어가면서 억울하고 아프고 화나고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편이 밉고 자식이 밉고 아내가 밉습니다. 사람들이 밉고 또 내 인생을 다 가로막는 적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통의 현실 가운데 이것을 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속에 던져 넣으십니다. 많은 사람이 한때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잠깐 새벽마다 와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분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고난을 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왜? 나에게 고난을 준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가족들, 이 원수들 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를 잃어버리는 그 상실의 고통, 이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를 던져두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시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은 어둠의 밤을,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는 이 고난의 삶의 현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정과 망치로 빚어가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깨달아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 길이 세상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낙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고, 그래서 아프고 힘들어서 눈물 짓게 되는, 그래서 기쁨이 없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드디어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다 잃어버리고 났는데 그 잃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여 그분을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한 가지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붙들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해 우리를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몰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깨달아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개를 한 마리 키워도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저는 개를 안 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개를 키우면 여러분 때마다 밥을 줘야 되고, 때마다 치워줘야 되고, 때마다 산책을 나가줘야 합니다. 유럽에서는 여러분 코로나로 모든 사람이 자택에 감금이 되었는데 법으로 강아지 산책을 시켜주게 되어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포기해야 되는 어떤 것이 생긴다는 일입니다. 개를 한 마리 키워도 나를 포기해야 하는데,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과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에 어떻게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이고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 길,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상실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하나님을 얻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빚어가고 있음을 누리게 되고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무엇도 앗아갈 수 없는 내 안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 안에 거하는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을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도는 드디어 알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제서야 예수의 기쁨의 근원,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하박국은 수요 예배 때도 간단히 설교했는데, 하박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역하고 이스라엘의 진리를 행하는 이가 이토록 없사오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가 한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북방의 민족들을 이끌어와서 이들을 심판하고 죽이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생각해보니 여러분 하박국이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무리 악하고 잘못됐어도 그래도 저 더럽고 악한 이방인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저 악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을 하십니까? 그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당돌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한번 기다려보리라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상은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도리어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은 꺾여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죽음과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믿는 자는 살게 되리라는 사실을 그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노라. 여러분 인생의 죽음과 환난과 고통에 몰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인간은 두렵습니다. 창자가 떨릴 정도로 공포와 두려움에 여러분 하박국은 떨게 됩니다. 여러분 또 그는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외부에서부터 찾아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내게 전혀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살게 되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얘야 이봐요, 돈을 줘야 행복하죠. 돈이 있어야 기쁨이 있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부르셔서 이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있다는 뜻은 고통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떨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환난을 보고 여러분 어려운 세상을 보고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고 여러분 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넉넉히 이기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7장은 이야기합니다. 굳게 믿는 자는 굳게 서게 되리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 손이 너를 붙들고 있음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세상의 조건이 내게 주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내가 너를 세워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요,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인생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박국이 보는 것처럼 그 과정은 심판과 고난과 죽음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결국은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역전의 부활의 은혜가 될 것을 하박국은 너무나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이 생명의 길은 우리를 승리와 아름다운 열매로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보장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함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즐거움을 주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결국이 참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는 길이 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이끌어 올리실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믿어지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앞두고서도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기뻐하게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당연하죠. 우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심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고 굳은 하나님의 의의 열매, 의의 나무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과정은 죽음과 배신과 고난과 고통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결국은 승리와 영광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을 다시 찾게 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부의 세계 드라마 보셨나요, 여러분? 드라마 안 보시는군요.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답니다. 부부의 세계. 엄청 재밌다던데요. 그 부부의 세계처럼 여러분, 우리는 각각의 삶을 하나 될 수 없는 욕망의 삶을, 여러분 욕망을 쫓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죽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도리어 수많은 열매를 맺고 승리의 길을 경험하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가능합니까? 기쁨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기쁨을 찾지 못해서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고 따라보니 얻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손해밖에 없네요. 왜 나만 죽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것이야말로 네가 진짜로 얻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쁨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헤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얻은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서 깨달으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나버린 잔치예요.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가장 기쁨의 잔치가 시작이 됐어요. 일주일 동안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술이 떨어지면 안 돼요. 술이 떨어지게 되면 저주받은 결혼식이 됩니다. 여러분 축하받을 수 없는 결혼식이 되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술이 떨어져 버렸어요. 끝나버린 잔치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인생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일이 언젠가 있겠지. 내 삶의 잔치와 영광의 기쁨이 허락되겠지. 아니요. 여러분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여러분 망한 잔치가 되어 버린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네. 결혼하고 야, 내 인생 행복하고 뭔가 시작되겠구나 했는데 행복하셨습니까? 어려우셨죠? 너무 힘드셨죠?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가 계십니다. 정작 본인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게 될 거예요? 축제는 본인은 시작도 못 해본 채 자기를 전부 내어주다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버림당하고 여러분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전혀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데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있는 곳마다 그곳에 끝나버린 잔치를 새롭게 열어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살아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길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제 내 인생의 잔치가 시작되었어 라고 축제를 벌이지만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 축제가 끝나기 전에 그는 눈물로 마감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 끝나버린 잔치에 예수와 함께 들어가서 내 인생의 잔치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부서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 그 끝나버린 잔치, 그 끝나버린 기쁨을 새롭게 하늘의 잔치로 열어주는 하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기쁨은 없어.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이 없어요, 성도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향해 나아가서 여러분 그들의 인생에 끝나버린 축제를 새롭게 열어주는 사명을 우리는 이 땅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작 본인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그와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삶에 새로운 축제를 열어주십니다. 버려지고 아프고 고통받는 이들, 주저앉고 쓰러진 이들을 찾아가서 일으켜 세우셔서 그 삶의 하늘의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 내 인생 잔치가 끝났어요. 여러분 아프다고 하늘을 향해 소리 지르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기쁘려면 내게 돈 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조건 좀 채워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여러분 거기서 한 걸음 더 높아져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이 땅이 내게 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영광의 길인 것을 알아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끝나버린 그 잔치 속에 여러분이 하늘의 잔치를 열어주는 하늘의 백성, 하늘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길이요, 우리의 길이요, 예수가 앞서 걸어가신 생명의 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 보세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의 진을 뽑아먹는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알아주지 못하는 원수들이 집에 앉아 있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닐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내 인생의 잔치를
끝장낸 원수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모든 사람은 처음 살아보는 인생을 삽니다. 모두가 처음 살아보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매 순간 걸어갑니다.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언제나 아쉽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당신, 너 왜 나한테 그것밖에 하지 못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를 완전하고 행복하게 할 조건이 이 세상에 없고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찾는다면 우리는 늘 왜 당신은 내가 그것밖에 하지 못하냐며 끊임없이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인생들을 이 땅에 모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내 인생을 끝장내고 망치게 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의 주인이 되셔서 끝나버린 내 잔치에 기쁨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그런 나를 통해서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할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끝나버린 인생의 잔치에 하늘의 잔치가 시작되게 하는 하늘의 축복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서 성숙된 사람으로 나아가는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기회를 우리는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은 문제의 원인을 알아서 그것에 대한 합당한 내가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것이 들음의 치유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치유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성숙은 무엇입니까? 성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여러분, 그렇게 끝나버린 내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 하늘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생명의 잔치가 내 안에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 끝나버린 인생의 잔치를 새롭게 열어주는, 여러분, 그의 하늘의 사신이 되고 하늘의 축복을 전해주는 하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기쁨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십자가의 길에 기쁨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대답을 주시고 답을 주십니다.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원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왜 내게 이것밖에 못 해주냐고 짜증내고 화내고 노여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사랑하며 살아주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우리 가족의 사랑꽃 피게 해주는 사랑꽃이 피고 웃음꽃이 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사랑과 희생과 예수를 닮아가는 노력이었음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의 이 연약한 삶에 하늘의 잔치를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코로나에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